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참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나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참 많은 심판이 내한테 남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중에도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학교를 대신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전에 한중일 3개국 아시아 평화 포럼이라는 곳에서 또 한중일 학자들이 모인 데서 그분들한테 환영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중일 관계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각각에 오신 분들이 다 평화 포럼인데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또는 최근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겠지, 이것이 전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그런 칭찬을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얼굴은 못 보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손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 그 손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또 봐요. 그러면서 또 그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속에 다 뭔가가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은 손자, 또 저를 닮은 아들, 할아버지를 닮은 또 아들, 이런 것들이 참 어쩔 수 없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만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참 어려운 부모를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를 놓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자녀로 인해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언가? 믿음 안에서 들어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인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나 또한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장이라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그게 성경에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듯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가장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장로인 이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인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정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피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해롭게 하는 것인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와 같은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환경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천국 같은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실수로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 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그냥 쉽게 여기고 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영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거 그냥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었던 죄의 권능, 그 죄의 권능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 죄의 권능을 이겨나가는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영으로서 그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고 죽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아담의 실수였나요? 아담의 죄였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있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죠.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무죄 상태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는 그 깊은 죄인의 그 밑자리에,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두 번째 격려입니다. 하나는 실현 없는 사람이 없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실현 없는 사람이 없고 실현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요?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40억 정도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요. 그냥 모금으로 주는, 우리가 국가장학금이나 또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주는 장학금 말고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또는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시는 액수가 저희들이 매년 한 40억 이상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는 참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장학금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절대 돈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생에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그 돈을 다른 때 쓸 데가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한 모친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통장을 냅니다. 이거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써주십시오. 그의 아들은 대학도 못 다닌 분입니다. 그냥 공고를 나가셨는데 공고를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학교의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그 애가 꼬박꼬박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놓았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좋은 의대라든지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자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십니다. 저희 학교에 지난 27년간 16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실에 가서 다 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알았어요.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이미 남편은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네 결혼하면 했으면 그 집에서 죽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시집 간 그 남편 집에도 갈 수 없고 친정에도 갈 수 없어가지고 부산에 와서 그때부터 해서 국밥집을 합니다. 부산에 유명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모든 재산을 학교에 기증했고, 그리고 지난 27년간 1600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장학금을 드릴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걸 봅니다. 아,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뭘까? 어려움이라는 게 뭘까? 그것이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속에 너무나 깊은, 이게 불신을 막론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느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형님, 구원받자마자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소천, 그리고 어머니의 암의 늦은 발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 겹겹이 쌓이는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물리적으로 다 해결됩니까? 가난하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낫고,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이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내하라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1단계 믿음을 통과하게 되면 2단계로 이 믿음의 시련을 피할 수 없듯이 유혹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이 유혹은 예방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처럼 유혹 가운데서도 성숙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동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는 그 중간에 아주 그 큰 마트가 있는데요. 그 마트에 굉장히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고소한 그 빵 냄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출근하면서 보니까 직장 동료, 저 친구 분명히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설탕이 잔뜩 발린 던킨 도넛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핀잔을 줍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야, 그렇게 다이어트 한데 놓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 빵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마트에 들어갔을 때 만약 주차장이 있으면 바로 차를 대고 출근해야 되니까 주차장이 만약 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이것을 오늘 사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사왔잖아요. 알고 보니 이분이 차가 빌 때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을 뺑뺑뺑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나트를 샀답니다. 오늘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2절까지는 믿음의 실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실현,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거죠.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로부터 해서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민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장 12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시련, 연단,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얼 이렇게 쓰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련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험의 원인, 책임 이런 것들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유혹당할 때 또는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유혹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아담의 범죄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수치 가운데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그리고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그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이 질문의 이 본질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먹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자기가 아닌 여자의 문제라고, 자기 아내인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 여자를 내게 주셔서 여자 때문에 먹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담이 펼치고 있는 논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그 앞에 내놓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아내에 대한 아담의 자세와 모습이 돌변해 버립니다. 이제는 그 여자와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 형제 자매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또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환경이나 또는 다른 것들에 그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죄의 근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문제, 왕 대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통치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은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투수와 심판이 같은 역할이죠. 자기가 공을 던지면서 만약 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 본인이 만약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단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 19장 3절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또는 이렇게 힐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그 유혹의 근원을 설명하시면서 만약 이 유혹의 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evil des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il이라는 것은 사탄 또는 악한 거잖아요. 이렇게 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사람이 아까 얘기한 이 temptation,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끌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낚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낚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끼가 있죠. 베이트라고 하는 미끼인데요.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실제 같은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딱 받아든 물속에 넣어놓고는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살짝 흔들죠. 물고기도요, 이게 지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덥석 안 뭅니다. 한번 옆에가 툭 치보죠. 그럼 그때 조금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때 탁 당기면 절대 고기 못 잡습니다. 낚시꾼하고 고기하고 지금 딱 인내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탁 치보니까 괜찮네? 두 번 탁 치면 괜찮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끼 앞에서 자꾸 고기 속에 있는 그 미끼를 먹고 싶은 자기의 욕망, 그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잖아요. 그 순간 낚시꾼은 이 낚싯대를 끌어올려오는 거예요. 끌어올려. 그때 뭡니까? 탁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 자기 욕심이라는 이 미끼가 끌어올려져서 뭡니까?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낚시를 생각해 보면 이 낚시가 피싱이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죠. 낚시터에서만 낚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로 보이스로 피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권모술수의 말로 사람을 낚습니다. 결국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거기에 보낼 정도로, 계좌를 다 보낼 정도로 하면 이게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단어로 우리를 가릴 수 있지만 오늘 결국은 우리의 악한 욕심이 유혹의 근원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민시민이 천시민이 하지만 본질은 그분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올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악한 그와 같은 욕심을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도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유혹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사단은 마치 미혹하듯이 우리의 이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 아담의 본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뿌리가 잘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것을 여기고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또 그와 같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 있고 큰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이 유혹에 저항하고 이 유혹의 본질을 알고 그 유혹의 이면에 있는 것을 파헤침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성도들의 놀라운 성숙, 거룩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때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주변의 존재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할 자격이나 또 꼭 그것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셋째 보면 유혹의 이 과정은 이 유혹의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혹에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번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욕심이 잉태하고 잉태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죄를 낳고 낳는 과정이 있고요. 죄가 장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정이 있는 거죠. 처음에 욕심이 잉태되는 과정,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는 욕심의 그 근거가 싹이 트는 과정.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나중에는 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반드시 그 뿌리와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열매에는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연결된 열매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절한 경험,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는 내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전지입니다. 전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요. 지옥 못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은 육신의 뿌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구절은 복음 전도자들이 참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야고보는 이 구절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망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하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이 사망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사망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숙이 중단되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영적 무기력함을 바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죄라고 하는 아빠가 있고 사망이라고 하는 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제가 어느 휴게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막 그 보기에도 섬찟한 이 교통사고가 난 실제 장면을 이렇게 막 붙여놨더라고요. 이 졸음운전이 얼마나, 졸음운전으로 박살난 그 차량을 보여주면서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이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임의적인 방법으로 피한다든지, 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그 당시로 보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이 욕심이나 분노나 미움이 이 불길같이 타오르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 사망의 엄청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는 그 해결책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 악한 욕망이 아니라 오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칠흑 같은 얼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변함도 없으시고, 마치 빛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가 이 물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가득한 미끼 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선한 것,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이 왜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가 모여지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 그럽니다.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 육신에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늑대 이야기죠.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단다. 그리고 이 늑대가 항상 싸운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고 하나는 착한 늑대란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두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답이 뭐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구습을 따라가는 아담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그곳에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모든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요, 뭐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오늘날 이 연제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경험해 보니까 이 유혹은 말이죠,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반대로 아주 잘 되고 좋을 때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여러 기업가들을 압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 때 헤어진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회사가 잘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집을 엄청나게 바꾸더라고요. 또 차를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부인을 바꾸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18절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유혹에 빠져서 막 거기서 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럼 알았으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또 막 거기 빠집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미움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선택해서 좋아하고 미워할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 지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어떤 분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호적에서 파내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긴 해요. 완전히 진짜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 모습이 아니라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저라고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저라고 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유혹이 3번 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유혹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사단의 프로세스에 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를 기억하고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오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또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이와 같은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열매 맺는, 영화로워지는,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그와 같은 성화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